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전 알지 못할 때 살아가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 혹시 합당치 못한 죄나 습관적인 죄악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구별시켜 주시길 원하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양육해 가시며 또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허락하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함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뤄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들고 멀리 해외 지역에 파송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또한 동역자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하신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몽골 지역에 단기로 파송되어 계시는 박원근 전사님 위해 함께 하셔서 낯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마음에 탁 새긴다 생각하시고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불편하시죠? 저라고 편하겠습니까? 좀 고개가 이렇게 들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 이해하시고 잠깐의 환경이니까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회는 하계수양의 애행 연습까지 다 하고 준비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접수만 빨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바로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 황금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주제를 가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믿음장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각각
성경마다 이름을 붙여서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그 교훈을 끌어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 성경도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유명한 이름이 붙었어요. 지금부터 약 1600여 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붙여놓은 이름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안에는 주기도문도 포함되어 있고 팔복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인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는 제목이 붙은 성경 구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이걸 누가 붙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전도 집회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 그가 목회자로서 13년간 목회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고 나서 아버지 무덤 위에서 전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교단에서 쫓겨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이 성경 한 구절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겠다라고 해서 너무나 귀하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오늘 말씀을 배우는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서 마음속에 꼭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자칫 착각을 하게 되면 그냥 막연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윤리 강령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약 500여 년 전에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며 철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도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 선생께서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 앞에 나왔어요. 쉽죠? 공자의 제자 자공.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이 선생님께 나가서 선생님 제가 평생에 붙잡고 살 만한 좌우명 한 가지만 주십시오. 제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한 글자를 써줬어요. 한자로 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이든지 남이 내게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너도 행하지 말라.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네가 당하고 싶지 않는 그 일을 남에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굉장히 가까운 듯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주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것을 네가 행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반대로 철학자들은 소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남에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소극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 공자가 이야기했던 그 표현을 이름 붙였습니다. 구별하기 쉽도록 은율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은율.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도덕적 기준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 안에 이 은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여기 줄 끼워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인데 이 성경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주해주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37절을 같이 읽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참된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주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인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다 벗겨버리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마침 의로운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어쩌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을까? 안타깝구나.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지갑을 거기서 꺼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뭐였냐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대. 그 다음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도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보고 아이고 안 됐네.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피투성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누워있냐. 발로 차거나 더 이상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행동은 그 앞에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더 이상 받지도 않고 남에게 간섭하지도 않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도덕률만 갖추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그것이 바로 은유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황금률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건 아무에게나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이 황금률이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선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도리며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 이 종교가들은 단지 도덕률만 행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지 도덕률만 행하고 살아간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이후에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그 이상의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 이상의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마음에 편안한 것, 마음에 갈등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자 그것이 평안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 본성을 거스려 사는 것, 그것은 내게 굉장한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데 그 불편함이 마치 율법주의라고 적용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시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또 피해를 받지도 않으려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리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황금률을 이야기하셨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 하는 것을 다시 제3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단지 복음 전해지는 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구나. 그럼 그렇지 라고 끝내는 그 시험, 그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찌 보면 묵상하고 가까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무엇이요? 너희 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의로운 삶은 인간적인 종교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요. 정말 대단한 의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인정한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요, 대단한 의예요. 설명해보자면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집에서 때 되면은 밥 하시잖아요. 그 반찬도 하시잖아요. 그 반찬 하실 때 양념 있죠, 양념. 그 양념이 회양이에요. 채소, 양념 이런 것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입니다. 그럼 질문해보죠. 마음속에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11조를 양념까지 다 하세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완벽한 11조를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단지 그냥 도덕률을 세워놓고 내가 거기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행하는 그 정도 의를 행하고 산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17절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요구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완전히 끝내주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의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길은 아니에요. 넓은 길은 너무나 평탄하고 좋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본문 성경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바로 다음입니다. 황금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방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율법 속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했고 이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황금률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이 황금률을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성경에 존 웨슬레가 황금률이라 라고 표현한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성경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신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읽어보는 겁니다. 율법이요 선지자 이기 단어에다가 여기 이 단어에다가 성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길게 얘기하신 분들은, 길게 읽으신 분들은 실패한 거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니라.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니라.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라는 거예요. 동일한 구약의 황금률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의 태도가 무엇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중심이라는 뜻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 태도가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을 단 두 글자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불 같다고 돼 있잖아요. 아가서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는 사랑 덩어리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오해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도 생각을 해보고 자세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대접하면 뭐예요? 대접. 한 상 걸게 차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 문화는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사랑을 나타내고 싶고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번 초대해가지고 아주 걸게 아니면 아주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선물을 한번 딱 사주는 것. 어떤 한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한번 그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것을 대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do to ot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do, 해줘라. to, 누구에게? others,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이 네게 해주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표현이지 한 상 걸게 차려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한자성어로 이야기하자면 역지사지로 살아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 본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인간은 뭘 먹고 살아요? 예전에 제가 도화동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그 시간을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애국에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때도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딱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분이 밥이요 이랬어요. 밥을 먹고 산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처럼 다 웃었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이제 물어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정말 우리가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 답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 같아요? 고귀하시네요, 신앙이. 수준이 높으셔. 대부분 밥인데 사랑이라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요. 인간은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불러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애롭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왜냐?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입니다. 이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기를 사람은 원해요. 내가 인정받고 이해받을 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 인성이 피폐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존감을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외적인 것들을, 환경들을 갖추면 그것이 자기의 만족을 갖게 해주고 기쁨을 갖게 해줄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갈수록 인격이 피폐해지는데 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이해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말씀 한금율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종종 쓰는 예화인데 한 남자와 어린아이가 전철역에서 전철이 멈추니까 탔어요. 전철이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한산한 전철 안에서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전철이 출발하자마자 이 아이가 한 서너 살쯤 되는데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눈 감고 있기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사의 그 깨끗한 구두를 발로 밟아버리고 아가씨의 치마도 들쳐버리고 빈자리가 있는데 그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서 뛰어다니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바뀌지 않으니까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레이저총이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아이를 째려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멈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버지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냐면 물끄러미 차창밖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배기 싫은 아이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을까? 그리고 그 무책임해 보이는 그 차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께로 이 원망스러운 눈빛이 향해가지고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 지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 60대쯤 되는 아저씨가 딱 나섰어요. 아이 젊은 양반, 저 아이가 당신 아들 아니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맞다고. 근데 저 아이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주변에 피해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애를 좀 잡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을 품었던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은 너무 죄송한데 제가 방금 저희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화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너무 오랜 동안 아내가 병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겨를도 없었고 제가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도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딱 떨어졌어요. 그 순간 그 전철 안에는 정적이 흐르면서 그 아이를 보던 날카로운 눈빛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너무나 안쓰럽게 바뀐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배기 싫었던 애가. 그리고 이 무책임해 보이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쓰럽잖아요. 너무나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 세월을 어떻게 다 보냈을까? 자, 아이는 여전히 뛰어다닙니다.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이를 잡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 조금 전에는 보이는 아이, 무책임해 보이는 그 아버지의 외적인 모습, 그 순간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가 다 보인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성경도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라는 부분을 밑줄을 그어보시고 맨 밑에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곳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비교해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데서 온전한 것을 알아가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이해인데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호세아 성경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알았을 때 내 삶은 바뀌기 시작해요. 이 세상의 많은 부조화와 부조리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을 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날, 이해한 그날 이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나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이라는 것은 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 앞에 행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때로 부딪힘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신앙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성경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아간다는 것.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알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요만큼인데 나는 요만큼만 본 거예요. 지금 당장 겨우 우리 눈은 과거의 몇 년짜리, 앞으로의 몇 년짜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원망 때문에 자기 방법을 선택하고 자기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부분만 보는 거예요. 당장 있는 것, 몇몇 가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주변의 몇몇 가지 조언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내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전부를 다 계획하고 계셔서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신앙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의 내 모양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온전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당장 있는 부분적인 것,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해가고 하나님을 바라고 참으며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사람은 매우 독특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갖춰져도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 많은 수가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나를 다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데 이 중에 딱 한 분이 내게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항상 인사도 안 받고 째려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많은 수 중에 딱 한 분이에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무시하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계속 묵상이 돼, 그 사람이요. 오늘 또 인사 안 받았어. 나 미치겠네. 눈빛은 왜 그러지? 다른 사람 볼 때하고 나하고 왜 다른 거야? 말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 계속 묵상이 되죠? 묵상 가운데 잠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금 묵상이 되죠. 고개 흔들고 잊고 일상생활을 하고 밤이 되면 또 묵상이 돼요. 단 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생활인데 내 타입에 맞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은요.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나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더 좋은 사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인격이라도 갖춘 겁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내가 살았다면 그보다 더 못해서 못했지 더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전체를 보려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미워했던 형제자매, 판단하고 정죄했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면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우리 관계 속에서 신앙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완전히 율법적이었어요, 율법적이요.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무시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쿨하대, 쿨. 여러분 교회 안에서 쿨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비유할 게 좀 정확하지 않아서 소주잔 작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비유할 게 적당치 않네요. 조그만 종족이었다면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 넓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그 사람을 못 이루겠어요? 근데 이 종교가들, 철학자들은 뭘 가르치냐면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갖고 살지 말라.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피해를 받는 거니까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철학과 심리학이에요. 온전한 선을 추구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사는 심리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자님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습니다. 우울감이 있어요. 우울감이. 철학으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대체하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왜 타협하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넓혀야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조차도 판단해버렸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 타입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함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함. 형제자매를 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사실 평생 살 부대끼고 살아가는 내 가족도 잘 이해 못하잖아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가끔 들을 때 있는데 저희 자매에게 얘기하면 참 당신은 아직도 날 몰라요?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결혼생활 그 18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세월을 보냈는데, 제가 아직도 자매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 태어날 때부터 봐왔는데, 아이를 아직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르겠는 것 뿐만 아니고, 알고 싶지가 않다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는데 그걸 원하는 것 자체가 짜증스러워서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곧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알아주려고는 하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관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알아주려고라도 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내 구역의 형제자매님들 부딪힘이 있는데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정죄나 판단부터 먼저 하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나와 다르죠.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없고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사랑의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이것은 이해를 토대로 한 행동이에요. 이해를 토대로. 연약한 내 모습 있잖아요. 나도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주고 대접해주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그것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배려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배려해 주려고. 배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한 맹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밤길이었습니다. 근데 등불을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맹인이 등불을 들고 지나갑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등불이에요. 그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립니다. 맹인에게는 낮도 밤이에요. 밤도 밤이고, 등을 들어도 밤이고, 등을 안 들어도 밤입니다. 늘 어두워요. 그런데 그가 왜 등을 들고 갈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불편하게 지팡이를 들고 등까지 들면서 걸어가는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 제게는 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밤길을 거닐면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피하여 갈 수 있도록 내가 불편하지만 내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등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게 배려예요. 내게는 귀찮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행위, 그것이 배려예요. 배려. 오늘 많이 힘드시죠? 이해하고 배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양회장에서도. 오늘 아마 이럴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고개를 이렇게 더 높이 들고 계셔서 고개가 너무 아프시겠다. 그러면 요 단상 아래도 있는데 단상을 아래 내려놓고 설교하면 되지. 굳이 이 위에다 올려놓고 할까? 도대체 누가 저렇게 계획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거든요. 당장 불편함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배려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배려의 행동은 이해를 토대로 하는 것이고,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귀찮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배려의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제 시간에 요즘에는 우리 핸드폰이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모임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건데, 제가 담당하는 교구 형제자매님들은 또 저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교제 시간에 핸드폰을 들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지금 설교를 하든가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무례한 일일까요?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오거나 지금 교제 중이야. 지금 교제 중이야를 굳이 보내야 될까? 교제 중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 중이야. 그러면 설교 중에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답변을 하고 있으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의미가. 이 핸드폰이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망가지도록 만듭니다. 좀 배려를 좀 해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조차 이 핸드폰이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됩니까?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애들 핸드폰 때문에 이 생각이 다 망가지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제 생활 속에서 배려하고 우리 자신을 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실에서도 지금 유아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실은 말씀 듣기 위해서 배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 배려를 해줘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울고 떠들고 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엄마들이 떠드는 거예요. 엄마들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변에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혀 붙잡지도 않고 엄마들이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못 돼요. 누군가 구원받고 새로이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타 교회에서 이사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실족해 하는 거거든요.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아줘야 되는지는 우리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죠. 배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편한 대로 하고 싶죠. 편한 대로. 근데 편한 대로 하면 절대 배려가 안 돼요. 또 하나 생각해 보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죠. 용서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 명자님들 용서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상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걸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고 계속 판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데 여기에 기도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형제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내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용서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나요? 황금률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인간 윤리의 가장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용서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이죠. 용서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셨어요. 최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용서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여기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게 용서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지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1장에는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많으신 긍휼대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난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410장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때로 집에서 성경을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는지.
그런데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그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불쌍히 여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을 받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용서하는 삶.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 황금률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누군가를 이해하고 내 좁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내 이기적인 품성을 가지고 이 본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배려를 하고 내 분노된 마음, 이 악한 죄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인간됨을, 내 죄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너희 안에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면 심긴다. 이거 기적이거든요. 우리 이기적인 품성이 뽑힌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황금률을 이룰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를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니까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두드리고 찾으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입니까? 의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이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좋은 것이 다른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뭘 주신다고요? 성령입니다. 좋은 것. 너희가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인 황금률을 이루고자 한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에 있는지 확증해 주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 안에서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열매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열매 있는 삶. 줄 끼워놨으니까 마태복음 7장 다시 넘겨보죠. 16절입니다.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다른 모양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에 있는 황금률이에요. 그 황금률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을 행하신다고요.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양,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1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많이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빛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추고 무슨 맛을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황금률을 통해서인데 그 황금률은 구하라.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창조자잖아요. 나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강하고 육신이 질겨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래로 떨어져요. 그런데 비행기는 그 중력을 거슬려서 양력으로 하늘을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중심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령은 그 이기적인 마음을 붙잡아서 끌어올려요.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 황금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하는 문제조차도 혼돈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넘겨보겠습니다. 6장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는 것은요, 내 육신적으로 뭔가를 자꾸 두드리고 구하면 얻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요, 성경을 매우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여기 이미 6장 33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서 내가 구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황금률을 이루는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교회입니다. 세상에 맛을 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해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살아간다면 그 영향력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퍼질 거예요. 그것은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게는 각 구역에서, 가정에서, 교구에서,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7장 12절 넘겨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을 확인하고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표현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하나 주면 하나 와야 돼요. 조금 더 종교적인 사람은 내가 5 주면 하나만 오면 된다. 이게 조금 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황금률을 행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10 줬는데 하나도 안 와요. 그래도 상관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받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을 전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 기브 앤 테이크 해란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선물해가지고 전도했어요. 반응했습니다. 나도 해봐야지 하고 선물을 사줬어. 근데 반항했어요. 그럼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매우 괘씸하고 다음부터 얼굴 안 보고 싶어. 이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뭔가 바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저 사람의 운명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것을 줘야 되니까 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황금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황금률을 중심에 두고 행하는 그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다른 이뤄진 영혼들에게 정말 잘 대접해 주는 것, 최고의 대접이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대접입니다. 그 이상의 대접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금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안에서요 그냥 듣고 멈춰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센지요 너무나 세가지고 그냥 흘러가 버려요. 이 말씀을 듣고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슬러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갈등하면서 살아야 돼요. 갈등하면 율법주의 같아요. 그거 완전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형제자매들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은 자꾸 세상으로 흐르니까. 그거 본받지 않으려면요 늘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갈등하냐면요 내 육신의 죄성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 날짐승 중에요 뱀자비술이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맹금류거든요. 뱀자비술이. 뱀자비술이는 뭘 먹고 살 것 같아요? 역시 형제자매님들 정말 똑똑하셔요. 놀라워요. 뱀자비술이는 독수리과 짐승인데 뱀을 먹고 삽니다. 얼마나 큰지 1.5m 몸통이 길인데 날개를 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엄청난 그 뱀자비술이가 뱀을 딱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하냐 손살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뱀을 딱 잡고 보통 일반 독수리는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데 얘는 먹이를 땅에서 먹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근데 이 뱀자비술이의 천적이 뭐냐면 치타라든가 이런 맹수들이에요. 먹이를 막 먹고 있는데 치타가 쫓아옵니다. 발견했어요. 인기척이 있어가지고. 인기척? 호랑이인. 느껴서 돌아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자, 우리 형제님들 뱀자비수리가 날짐승이잖아요. 어떻게 도망가면 가장 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얘는 그 순간 뛰기 시작합니다. 발견하는 순간 진짜로. 그리고 뛰다가 날면 좋은데 더 전속력으로 잡히지 않으려고 뛰어요.
이거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엄청 미련하잖아요. 그냥 나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누가 더 잘 달리겠어요? 잡혀 죽습니다. 너무 희한해가지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럴까?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 먹이를 먹다가 치다가 쫓아오면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난다는 걸 잊어버린대요. 놀랍죠? 웃기죠? 예,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자연현상에 실제 있어요. 자기가 난다는 걸 당황하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에 잡혀 먹을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데 희한하죠? 자, 웃기는 상황인데 우리 안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으리라 돼 있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물결 속에 흐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집중하죠. 먹이를 먹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나를 확 잡아요. 쫓아옵니다. 어떻게 도망가면 돼요? 날아가면 되는데 달린다고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내 죄성으로 인해서 뭔가 갈등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배려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멈춰 있지 마십시오. 황금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 마지막 성경.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 가로 열고 황금률 가로 닫고.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일을 행하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예요. 그렇죠?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 마음의 가난함을 느낍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마태복음 8복의 첫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황금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내 능력이 너무도 부족해서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누구를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욕심쟁이라서 누구에 배려하거나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게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게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적으로 가난해가지고 너무 슬프고 고통 가운데 성경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심 주제는 의예요. 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의를 향해서 목마르고 줄이고 가난한 사람. 그것을 언제 느끼냐? 내가 이 일을 반석 위에 짓는 신앙생활로 실제 행하면서 겪게 될 때. 제가 우리 교구에 담당하는 형제님들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나중에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해놓고 대접 안 하냐고. 가정. 그런데 이제 돈이 필요한데 제 지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제 마음은 진짜 대접하고 싶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 지갑에. 그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대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자매가 지갑에다가 돈을 한 20만 원 정도를 탁 넣어줬어요. 형제님들하고 식사를 하라고. 자, 이제는 대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어요. 한 분들은 저희 인격을 너무 서운합니다. 대접할 수 있다고요. 왜냐? 지갑이 비었을 때는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공급이 됐어요. 그럼 대접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뭐도 있다? 능력도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실제 행하면서 살아가면 가난함을 느끼고 애통함을 느끼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실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황금률. 마음속에. 여러분 황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놔두는 거 아니죠? 잘 품어놔야 돼. 반지 18개에 하나도 잊어버리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황금 덩어리잖아요. 그럼 신앙에 깊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순의 말씀을 절대 놓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 주님의 힘으로 살았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은 잘했다고 잘 인내했다고 칭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자비로운 주 성령께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 은혜 찬송 238장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주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힘들으셨어요? 예. 힘드실까봐 목사님이 빨리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도 집회 광고입니다. 중고동부 집회가 5월 27일 수요일부터 31일까지 오후 7시 30분 교육원 4층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전도 집회니까요. 학부모님들 관심 갖고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집회가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오후 7시 30분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전도하실 분들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모임 주차 수송부 원래 모임이 1시 30분 소망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화요일 33조 모임이 김정 자매님 댁에서 정형자 자매님 댁으로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의 원래가 7시 30분 로비 1층에서 있는데요. 이번 봉사의 형제님들은 화요일날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조금 직장에서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중위층 청소를 해야 의자를 놓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일찍 오셔서 청소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몽골 교회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신 박홍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강당 1층 8교구인데요. 8교구 형제님, 자매님들께서는 지금 앉아있는 골판지를 테이프를 칼로 잘라내시고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저희가 두었다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또 다시 재활용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엔 절대 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건조가 늦어져서 기다리는 중에 있으니까요. 바닥에 물을 흘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교구는 본관 1층 로비하고 화장실, 또 3층 화장실을 청소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9교구는 분리수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했는데 오늘 청년 수련회로 청년들이 일찍 충주교회로 떠납니다. 그래서 청소를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하계소형의 준비 시설물 설치 봉사가 있어요. 6월 1일은 어머니 40명이 또 청소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6월 7일은 설치봉사로 20명이 가는데요. 1, 2교구가 가게 됩니다. 1, 2교구 형제님들 봉사 부탁이 오면은 순종하시고 토요일 날 떠나셔서 일요일 날 봉사하고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21일 날, 6월 21일 날 어머니 봉사가 있습니다. 20명이 또 공주를 가야 됩니다. 또 준비해 주시고요. 7월 5일은 또 설치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 봉사회 20명인데 여기는 3, 4교구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